번식하는 생명, 멈추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학의 세계에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거대한 삼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번식을 지향합니다. 번식을 멈춘 종은 곧 멸종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돛은 트로트맨의 세 번째 이야기, 재생산을 위한 출생은 바로 이 생명의 근본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삶에서 멈춘다면 그것을 과연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돛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명령이 단지 육체적인 번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영적 재생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육적인 계보가 지금의 수십억 인구를 만들었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계보가 세상을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자녀가 또 영적인 손자를 낳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처럼 한 세대 안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자연스럽고 필연적이어야 할 영적 재생산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돛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미연합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육체적 원리를 들어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이 없는 이름뿐인 신앙생활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질병, 즉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몸에 생식기관의 병이 들거나 손상을 입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우리 삶에 자백하지 않고 숨겨둔 죄가 있다면 영적인 생명력이 막히고 건강한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미성숙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영적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책망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교리적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 남을 험담하는 일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결코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르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활동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때로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돛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한 번은 선교사 후보생 29명을 심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대학이나 신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돛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후보생들은 단 한 명의 이름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켰고 전도 집회에서 결신하도록 도왔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준 영적 자녀는 없었던 것입니다. 돛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위대한 사명, 더 그레이트 커미션은 강조하지만 위대한 생략, 더 그레이트 오미션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지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전반부에는 열심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후반부는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신자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만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입니다. 돛은 트로트맨은 이 영적 재생산이 멈춘 고리를 잇는 방법으로 배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네트워크 이론이나
바이럴 마케팅의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한 명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4명이 되고 2년 후에는 16명이 되며 5년 후에는 102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하면 약 15년 반 만에 당시의 세계 인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가능성 뒤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을 간파합니다. 만약 이 배가의 사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재생산에 실패하면 최종 결과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바쁘고 분주한 다른 일들에 몰두하게 만들어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한 종의 비유를 듭니다. 왕이 맡긴 포로 한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만 포로를 놓쳐버린 종의 이야기입니다. 도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매들이여, 당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생산의 사슬을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도스는 여기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담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역 초기에 한 젊은이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구절을 주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다시 만난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위대한 약속은 그 앞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즉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그 깊고 치열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돌보는 양육의 수고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을 영적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의 사역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군중을 모으는 일보다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훈련시킨 한 해군 병사와 3달 동안 함께 살다시피 하며 말씀 공부하는 법, 기도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한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았던 것처럼 미래의 수많은 영적 세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가 탔던 전함에서만 125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재생산자로 성장하기까지는 20주 혹은 2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때 당신의 사역은 단순히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소비자, 컨슈머인가? 아니면 영적인 생산자, 프로듀서인가?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만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스는 우리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이 없어도 괜찮다고 격려합니다. 그는 3살배기 자신의 딸 루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것을 듣고 한 해군 병사가 주님을 영접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씨앗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멈추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영적 가게도 그려보기. 종이 한 장을 꺼내 맨 위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신앙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이름을 그 위에 적어보세요. 반대로 당신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거나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당신의 아래에 적어보세요.
이 영적 가계도를 통해 당신이 현재 영적인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앞으로 채워나갈 빈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한 사람 정하고 집중하기. 이번 학기 혹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영적으로 섬길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배나 친구도 좋고 아직 믿지 않는 소중한 사람도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1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식사나 차를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3. 나의 간증을 3분 버전으로 준비하기. 도슨의 딸 루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3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연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할 기회를 주실 때 자신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